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선대하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시는데 오늘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해를 떼고 이제 성산 한빛교회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환대하고 환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함께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났던 이 믿음의 여정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힘들었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복도 주셨지만 사실 길게 두고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여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삶의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주 매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그에게 광야의 그 세찬 비바람을 다 맞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복지, 화려한 인생, 행복한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험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믿음의 험난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역시 인생은 허무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보다는 험난한 믿음의 여정과 끝없는 광야의 훈련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을 잊고 살았구나. 예수 괜히 믿었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과정을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을 보십시오.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그 순간순간은 험난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했지요. 인간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가장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버지이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 이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신다,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의 명성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 국가와 왕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벌벌벌 두려워 떨게 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블레셋 땅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과 군대 장관이 일개 유목민 부족장에 부족한, 그러니까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을 직설법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너무 무서워.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불안해서, 그래서 너랑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왔어. 사실 오늘 아비멜렉은 일개 왕입니다. 나라의 권력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남의 국경을 넘어와서 양을 치는 저 일개 부족장, 저 아브라함 뭐야? 저 치워버려 하면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 일족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오늘 불안했어요. 찾아왔어요. 너랑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왕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죠.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하거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나만 느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긍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이미 한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가 느껴요? 누가 봐요?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받아합시다. 불신자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 눈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 밖에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듣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라는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 영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삶의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신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산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 창원이, 이 경남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포부를 좀 크게 가집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영혼, 대추수의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불신자 입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듣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초라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이고 굴욕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자기의 연약함을, 치부를 보이는 순간 권위가 땅에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가 어디 가서 그래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 직스플로 나는 네가 너무 무서워. 나는 왕이지만 네가 너무 무섭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 파기의 선수입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막고, 우물을 파놓으면 또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그들을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다시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과 이삭 때 나오는 아비멜렉은 같은 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뜻이. 그래서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왜 이집트에 가면은 바로 왕 하듯이 블레셋은 아비멜렉, 그냥 왕입니다. 그 왕이 와서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봤다.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요.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요, 이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 6장을 보시면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모함으로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고 맙니다. 근데 그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내시죠. 다리오 왕이 그 새벽에 일찍 사자굴에 와서 내 신하,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드나 라고 통곡하고 있을 때 굴에서는 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방 왕이요 나라 안에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선포하기를 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아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얼마나 좀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입니다. 또 전도하는 일들입니다. 왜 성도가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성도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로 돌아가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되게 무서워하고 있네. 느껴지시지요? 맹세하자, 약속을 맺어라. 지금 애걸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뒀다가는 나도 그렇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니랑 나랑 좋은 일로 좋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 지금 이 조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서 나한테 좀 선대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늘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영적인 생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 육의 소욕을 쫓아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한쪽은 영적인 것, 한쪽은 육적인 것. 그런데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더 마음이 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눈치는 세상을 향해요. 그런데 반대로 돼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눈치 봐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듯이 이게 기독교인의,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해코지했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면서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이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뀔까요? 맛있는 거 사주고 자주 만나서 친하게 좋은 말로 타이르면 사람이 바뀔까요? 말을 해요. 사람은 언제 바뀔까요? 사람은요, 감동을 받아야 바뀝니다. 제가 백날 첫날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안 바뀝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감동을 줄 때 아이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리적인 힘, 양적인 것 가지고 막 바꾸려 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죠. 이번에 또 우리 총선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사람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세상 만들도록 힘써 봅시다. 한 믿어주이소. 옛날에 어떤 대통령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이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 살아야지.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세상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양적인 거 많다고.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세상이 바뀌나요? 교회가 물량주의로 돈을 막 쏟아부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세계 탑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 한국에 다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요, 전 세계 가장 큰 교인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지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어떤 감동?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적은 수라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우리 이렇게 1부, 2부 다 모이면 한 400명 이제 가까이 돼 갑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비하면 몇천 명, 수만 명에 비하는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적은 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없는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이기사역 모토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먼저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은 영혼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 다음 세대를 섬기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성산한빛교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래서 이기사역 모토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 선한 영역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1인칭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얼마나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참 드디어 오는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75세에 불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 10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왕이면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시고, 이왕 내가 자식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좀 어린 자식 주시고. 여러분, 자식도 젊어서 낳아야 되더라고요. 왜요? 알을 들지 못해, 힘들어서.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갈 때 더 반갑고, 왜 그렇겠습니까? 손주들 오면서 반가운데 손주들 와갖고 데리고 놀라니까 손주들의 이 체력을 못 따라가니까 돼가지고, 그래서 갈 때는 더 반갑고. 이왕이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왜 100살의 아들을 주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응답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얼마나 지칩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삶이 고단합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자기 혈육이라 생각했던 이스마엘도 쫓아내야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나선 이 믿음의 여정이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쉬면서 집에서 TV를 켰더니 여러분 국제시장 아세요? 국제시장 영화 아세요? 황정민 씨 나오는 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영화는 도대체 성경이야 영화야 막 폭풍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했던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흥남 철수할 때 그 동생 막순이를 등에 업고 아버지 손잡고 이 배 올라가다가 어째 어떤 사람 때문에 막순이 일어버려. 그래 아버지가 이름이 뭐지 모르겠다. 흥수야, 니는 저 자갈치 시장에 가면 국제시장에 가면 꽃분이네 너 이모 이때 그것을 만나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 꽃분이네 집에서 이모 집에서 만나요. 그걸 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산가족이 되고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못 만나고 막순이는 어째갖고 이산가족에서 찾고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걸 잘 근사해가지고 그 격동의 시절, 베트남전에도 가고 뭐 독일 광부로도 가고 그 격동의 시절을 온 몸으로 다 겪어낸 이제 나중에는 늙은이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이 모여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한쪽 자기 방에서는요, 아버지 사진을 딱 끌어안고 그러대요. 눈물이 벌써 날라가네. 아버지, 내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 만나려고 자식들이 그리 팔아라 해도 그 꽃분이네 그 가게를 못 팔고 있더라고. 아버지가 그 가게 찾아오실 거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못 찾아오시겠지. 그래서 팔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내 끝까지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잃어버린 동생도 찾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머지 가족들 잘 근사해서. 근데 아들이 마지막에 그래요. 근데요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데 어휴.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를 가지고 꼭 제가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이 참 힘들고 눈물 납니다.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어찌 그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에 결심만 하면 늘 넘어지고 참 내 마음을 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그리 많이 생깁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무심해요. 하나님 나 안 돌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에 섰을 때 큰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말, 주님, 내 그래도 주님 믿고 주님 약속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힘들었는데요, 오늘 주님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우리 손을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못 자국 난 그 손길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니 내 아들이 되이, 니 내 딸이 되이, 잘했대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시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말씀과 기도를 게으리하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 너도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 안 놓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저 앞에 보이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을 보세요. 여러분, 단거리 주자도요, 자기 달려갈 결승점을 보고 전력에서 달리는 사람이 1등하지, 옆에 선수가 얼마만큼 따라왔나, 뒤에 선수는 나랑 얼마나 처져 있나 엿보고 뒤돌아보면요, 결국 우승 못해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여 세우니라. 여러분, 이건 아비멜렉에게 참 굴욕적인 조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조곤조곤 다 해요. 있잖아, 너 옛날에 너 그 종들이 내 우물 팠던 거 뺏어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미안해가지고 그랬나? 난 몰랐어. 미안해.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 무릎 꿇어,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처신이 참 지혜로워요. 오히려 양과 소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 우물이 내가 판 것이다 증거 삼아서 이 양을 가지고 이 증거를 삼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중리산이 옥신각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멀리, 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해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요,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직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앞을 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1절입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건 이제 브엘세바, 이제 너와 나와 이 우물이 내 우물이다. 그리고 너와 나와 서로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는 이제 증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둠으로써 우물 판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의도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블레셋 그 땅의 대적들과도 오랜 시간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나니라.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여러 날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주님이 계시는 이곳,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 화평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금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평안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사실 참 넉넉지 않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도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서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하, 나는 힘들다고, 나는 너무 지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슬들 때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비멜렉을 보내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건 나는 봤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브엘세바에 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에셀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언약의 하나님은 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나무는 오래오래 계속 자랄 겁니다. 이 후손들에게 이 에셀나무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셀나무 심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삽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터,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에셀나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 했더니 저기 에셀나무 사러 나무집에 가지 마시고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게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 성산한 빛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